안녕하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때가 성취되어졌고 또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샌드위치 기법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양쪽의 복음과 가운데의 글자들이 뭔지를 합쳐 놓으면은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갈리를 가셨다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랬고 15절에서 또 말씀하실 때가 성취되었고 그러니까 왕국의 복음이 선포되니까 때가 성취돼야 안 돼요. 성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딱 들어가서 어떤 말을 하면은 근데 이 사람이 이 말을 하기 전에 저기서 말을 하고 와요. 이와 비슷한 말을 이렇게 될 거라고.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 말을 하면은 뭐가 된 거예요? 성취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알겠죠? 시작이지만은 성취라는 거죠. 어떤 게 성취냐? 바로 이사야와 말라기가 말한 그 중심의 내용들. 그리고 구약 성경이 계속 질문한 거. 메시아가 언제 옵니까? 메시아가. 그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 게 어떤 건지. 그러면 메시아와 그리스도와 왕국이라는 단어가 하나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지 왕국은 뭐다? 그리스도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메시아라는 걸. 이게 그냥 단어는 다른데 단어가 다르다고 해서 어떤 함축적 내용을 못 가져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근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에 다른 책들 읽을 때에 작가는 항상 같은 단어를 안 쓰고 다른 단어를 가져가거든요. 그걸 부여해줘요. 다른 의미를. 그러니까 여기서 왕국 그러면은 그냥 여러분은 뭐로 해야 돼요?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도래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읽을 줄 아시게 되면은 성경 읽는 게 진짜 재밌죠. 자, 때가 성취되어졌다. 또 왕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뭐예요? 공생애가 이제 시작이니까, 그죠? 공생애가 시작이잖아요. 시작했으니까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죠? 왕국이. 그래서 지금 어떤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시제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가를 알므로써 우리가 그 시제와 함께 놀면 되는 거거든요. 저자가 이런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그냥 스며 들어가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미 아직이네 그러면. 그래서 신약 성경 읽기는 이미와 아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미와 아직. 그래서 이 이미와 아직을 알아야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에클레시아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와 아직의 상태예요. 이미와 아직. 왜? 이미 되어졌죠. 영이로 시작했으니까. 그러나 육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이죠. 이런 관계.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땅에 있으니까 어때요? 육으로 갇혀져 있으니까 아직이죠. 이 육신에서 떠날 때에 그때가 완전한 자유를 얻는 거죠. 이런 관계를 이제 그 성도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그 이미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미 신학적으로 사용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때 사용된 용어들이거든요. 신학자들이 사용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를 성경 읽기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왜냐? 이거는 좋은 구조예요. 지금도 여기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완료 성취되어졌다? 가까워졌다. 너희는 회개하라. 가까웠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회개가 요한이 말한 회개와 같냐 아닌지 따져봐야 되거든요. 각자 한번 정의를 내려놓아 보세요. 멈추시고 요한이 말한 회개, 여기서 말하는 회개, 마가는
동등하게 사용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의미를 달리하고 있는 건지, 다르다면은 차서적인 차원에서 다른 건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따져보면 좋죠. 이럴 때는 멈춰야 돼요. 이거는 이제 혼자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요런 시간은.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요런 시간에는 요한이 말한 그 회개와, 그리고 예수가 말한 이 회개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동일한 건지, 그럼 동일한 메시지는 어떤 거지? 그리고 차이점은 뭐지? 분명히 차이점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져보고 가게 되면은 혼자 뭐 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거죠. 이런 걸 할 줄 알면 AI를 잘 사용할 줄 안 되니까요, 여러분. 이런 걸 할 줄 알면. 자,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는 뭐였습니까? 제가 어떻게 정리를 내렸죠? 구약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죠. 그죠? 구약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 속죄제와 관계되어 있다고 했죠. 그죠? 상징성이었다고 했잖아요. 진짜가 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진짜를 찾는 세례다. 그런 의미를 부여했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예요? 예수가 말하는 회개는 내가 진짜다. 본인이 말하는 게 복음을 말하는 거죠. 예수는 지금 복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말하니까 내가 진짜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메시아야. 그러니까는 너네들이 회개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게 회개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회개예요. 구약에 매여 있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게 회개라니까? 그게 본래의 지점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탈했다가. 예? 죄가 뭐예요? 표적에서 이탈한 거 아니에요. 그죠? 표적에서 이탈한 거 아니에요. 비유도 뭐예요? 비유도 옆에 있는 거거든요. 본질의 옆에 있는 거. 회개나 비유가 같아요, 여러분. 속지 마. 그러니까, 단어적으로는 다른 단어지만은 회개나 비유는 뜻이 같아. 다 옆에 있는 거야, 옆에 있는 거. 본질의 옆에 있는 거. 세례 요한의 회개는 뭐였어요? 옆에서 바로 오는 위치를 잡아준 거죠. 그죠? 그러나 이가 말한 회개는 뭐예요? 정면 돌파죠. 그래, 나를 믿어. 그러면 회개하는 거야. 나를 믿어. 그게 회개야. 내가 가르치면은 그걸 들어, 그냥. 병자에게 나았다 그러면은 아멘 하면 낫는 거고. 그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라는 거를 그렇게 읽으세요. 옆에 있는 거를 예수는 가로 넣는 거거든요. 예수의 회개는. 무슨 얘기인지, 요한의 회개는 옆에 있는 것을 이제 가로 가게 하기 위한 동작이었지만, 예수의 회개는 뭐예요? 정면 돌파야. 내가 본인이야, 본인. 그래서 예수는 회개의 당사자도 되잖아요. 예수가 없으면 회개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영단번이라는 말은 회개의 중심에 있는 단어예요. 스타로스가 세워졌다? 이거는 회개로서 본 이치를 찾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는 예수의 공생애에서 찾아야 되지, 의미를. 나에게부터 찾으면 안 돼. 내가 죄를 져가지고 회개한다? 성경은 이런 회개 인정도 안 하고 쳐주지도 않아요. 성경은 이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예수가 말하는 회개 이제 알겠죠? 예수가 말하는 회개는요, 본질이에요, 본질. 본질. 이제는 비유에서 바로 와야지. 비유가 해석되는 시대인데, 내가 말을 하잖아. 자, 예수가 말을 하게 되면은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복음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또 비유로 듣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문자로 예수의 말을 기록하면 그게 뭐가 돼요?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도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비유예요, 여러분. 마가복음도. 복음이지만은. 마가복음도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유가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이해를 하셨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뭔지를 아시게 되면은 본질을 찾아가는 거예요. 본질. 그래서 예수가 말한 회개는 뭐다? 본질이구나. 요한이 말하는 건 뭐예요? 본질을 찾아가는 방향 표시제고. 방향 표시예요. 그리고 예수는 방향 표시의 본질. 그래, 이 좌표는 나야라고 가르쳐 주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진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회개는 다 갇혀요. 나가리예요, 여러분. 그분이 받지 않는다니까. 그분이 받는 회개는 본 위치에 돌려놓는 거거든요. 예수가 인자로 와서 예수가 그 인자로 온 그 육신이 속죄제물이 되고 영단본이 돼야 스타로스가 세워져야 그게 바로 위치에 온 거예요. 돌려놓은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예? 이 지금 제가 정의 내려놓은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암송을 하세요.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요. 이거는 외우셔야 할 단어의 정의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단어를 정의해 주잖아요. 좀 길게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꼭 외워 두시면 성경 읽기에 도움이 돼요. 누구에게 설명할 때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지금 회계 제가 말한 거 잘 좀 정의를 내려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암기를 잘 하셔서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 야, 막 그건 회계 아니야. 성경이 그런 회계 안 받아. 그 큐티 해가지고 맨날 회계한다 그러는데 그런 회계 여기서 말하는 회계 그런 회계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회계는 다른 거야라고 가르쳐 줘야죠.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 비유가 옆에 있었는데 본래로 돌아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상징이 본질로 간다니까, 본질.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다? 방향 표시다. 언어 방향 표시. 본질로 가는 방향 표시. 이제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때가 찼다. 이거 이야기한 거고. 그래서 왕국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예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비함이 벗겨지고 있는 거죠. 예수의 말에 의해서. 예수가 외치는 이 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 하나하나 벗겨지고 있는 거죠.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본인 자신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은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회개가 된 거죠. 안 그래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회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기도문의 그 줄기를 놓치면 절대 안 돼요. 항상 단어를 의미를 생각할 때에도 거기에다 맞춰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그래서 그 단어를 해석할 수 있으면 여러분 실력자예요. 저는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다른 데 자꾸 치우치지 마세요. 뭐 그 시대의 문화는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야. 이걸로 끝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고 우리는 성경 읽기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그냥 예수와 그리스도에게 가져가요. 왜? 그분이 원하시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분의 뜻은 이루어지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때가 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정답이 뭐예요?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 마가복음은 뭘로 읽어라? 복음을 믿음으로 읽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뭐에 마가복음을 읽는 태도가 믿음으로 읽으라는 거죠. 그 마가복음은 내 믿음을 계속 어떻게 합니까? 발생시켜 주겠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가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들어야 의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들음으로써 의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로마서 10장을 여러분들이 정말 신명기와 관계돼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로마서가 10장이 샌드위치로 됐잖아요. 9장과 11장과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양쪽을 열어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양쪽을 열어주는. 구약과 신약으로 오는 메시지를 연결한다니까요. 그 믿음이 어떤 건지 아셔야 돼요. 믿음. 이거는 성경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는지 배우셔야 돼요. 로마서 4장이 왜 아브라함을 소환해가지고 믿음을 변론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길게 기록되는 거는요, 그 안에는 예수가 잘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 읽으면은 성경이 잘 읽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정말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유년주일학교 때 가장 많이 들려주는 게 뭡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이야. 왜? 자기들도 뭔지 모르지만 그걸 강조해주고 있어. 참 잘하는 공부라니까. 원래 주일학교는 동화를 해주는 게, 성경 동화를 이야기해주는 게 제일로 잘 가리키는 주일학교예요. 주일학교는. 엉뚱하게 큐티? 그거 하면요, 망해요. 애들 망하는 짓 하지 마세요. 그냥 아이들에게 성경 읽기와 성경 동화를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교육이에요. 제일 좋은 교육. 큐티 절대 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큐티 하는 순간 애는 망합니다. 손주들 오면 성경 이야기 해주세요. 재미나게. 손, 발을 다 써가면서, 뭐, 만들면 부짚어가지고, 뭐, 좀 만들어서 붙이기도 하면 더 좋겠죠. 제가 주일학교 할 때는 붙이기 많이 했어요. 애들 성경 이야기 많이 해주고. 노아의 방주를 제가 처음 한 성경 이야기거든요. 교사하면서 주일학교. 그래서 이제 확실해졌죠? 마가복음이 뭔지. 자, 왔다? 왕국이 왔어. 회개해야 돼. 근데 복음을 믿으면 돼. 회개 내용이 뭔지 알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하라 그러면 또 그거 잘라가서 그거만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거, 죄 지은 거, 남에게 잘못한 거, 뭐 큐티해가지고 한다고 한 거, 못한 거, 이런 거 가지고 회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런 회개 말하지 않아요. 문장 속에서 보니까 회개가 뭐예요? 복음을 믿는 거야. 복음을 믿는 게 회개라고요. 복음을 믿는 게. 그리고 이제 갈릴리 바닷가를 걸으시다가 그분이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았다. 이는 그들은 어부들이었다. 자, 여기서 가르쳐 주고 싶은 건 뭐예요? 갈릴리에 어떤 어부가 지금 눈에 띈 거죠. 그죠? 네? 어부가 뜬 거예요. 자, 어부가 눈에 떴다는 거는 뭐예요? 갈릴리에 어부가 있다? 이건 맞는 거잖아요. 조합이 맞잖아요. 그럼 예수는 뭐다? 고기 잡는 어부다. 예수는 목수지만은 직업이, 진짜 직업은 뭐다? 고기 잡는 어부인데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사람 잡는 어부다. 사람을 낚는 어부다로 바뀌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시몬과 안드레라는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몬과 안드레라는 사람이 마가복음의 첫 제자로 부름을 받는 모습이잖아요, 지금요. 이 모습이 뭔지
그러니까 예수의 이미지가 안드레와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미 투여가 된 거죠. 또 다른 자아가 탄생한 거죠. 그죠? 예수를 지금 복음을 누구에게 비춰준 거예요? 안드레와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투여해서 이걸로도 보여줄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자라가는 모습, 제자로서 사도가 되는 이 과정이 예수가 걸어가는 과정이겠죠. 그죠? 공생애의 과정 아니에요. 이 과정이.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섬뜩 보셔야 돼요. 투영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뭐 단어의 뜻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시몬, 안드레 한번 뭐 찾으면 재밌겠죠. 그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찾아서 암기해 놓거나 옆에다 기록해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뭐 안드레가 뭔지 시몬이 뭔지 이제 알게 되겠죠. 자,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직업은 어부다 그래요. 그물을 던지고 그러니까 복음이 어떤 건지 알겠죠. 복음의 유형이 이렇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요.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하셨다. 나를 따르라. 이제 부릅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런 사람이 예수의 눈에 띄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가 나를 따르라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제자가 되는 과정이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가 되는 거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따르라고 하는 이 말은 독자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이거든요. 왜? 너는 곧 예수야 라고 이 말 하는 거잖아요. 맞죠? 너는 곧 예수야. 너는 곧 예수야. 그 나를 따르래요. 그 따르면 되겠죠. 그럼 따르면 어떤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보니까 나를 따르라. 또 내가 너희를 사람들의 어부들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죠. 어부들인데 어떤 어부다? 그물로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잡는 거죠. 여러분, 그물은 뭐죠? 언어의 구조물이잖아요. 말의 구조물. 그물은 말의 구조물이에요. 문자의 구조물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고기를 잡을지, 사람을 잡을지. 그래서 창세기 1장 6째 날에 짐승들이 만들어지고 또 하나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진 과정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요게 뭔지 아셔야 돼요. 요게 뭔지. 특별히 물고기는 다섯째 날이잖아요. 다섯째 날 여러분 아랫게 생기고 물고기가 생기고 위에 새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아시면 된다니까요. 아, 어부가 된다는 건 곧 뭐다? 하늘 걸 잡아야 되네. 하늘 되는 놈을 잡아야 되네. 그럼 여기서 사람을 낚는다는 게, 아, 이 구조물을 가지고, 언어의 구조물, 성경 문자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잡혀야 돼요?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도 여기에 잡혀야 되고요. 저도 잡혀야 되고요. 사도도 잡혀야 돼요. 안드레야 시몬도 그렇고 다 잡혀야 돼, 이 그물에.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그물에 던져서 잡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알겠죠? 모아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넌 내가 예수 되게 해줄게. 맞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자가 삼는다는 건 시몬과 베드로를 부른다는, 안드레를 부른 거는요, 뭐예요? 너 나야. 이 말한 거예요. 너 나야. 너 나야. 너 나야. 그럼 독자들도 어떻게 읽어야 돼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네. 그냥 그러면 되겠죠.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내가
너희를 사람들의 어부들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가면은 일곱 번째 비유가 뭐예요? 그물로 고기를 잡아가지고 분리해 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좋은 거와 나쁜 거, 상품이 되는 거, 상품이 안 되는 거 분리해 내는 거거든요. 그럼 여덟 번째에서 뭐가 돼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네? 청직이다. 서기관이라 그래요. 천국에. 그래서 옛 것과 새 것을 마음대로 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업으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 서기관이 돼야 되죠. 옛 것과 새 것을 꺼냈을 줄 아는. 그래서 그물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다. 아, 문자 성경 66권을 어떻게 사용할지? 맞죠? 제자처럼 사용하면 되네? 예수처럼 사용하면 되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자신이 지금 안드레와 시몬을 부름으로써 그리고 그들의 직업을 바꿔줌으로써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완전히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한 거예요. 왜? 내가 바로 복음이야 라고 가르쳐 주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야 라고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받아들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러자 즉시예요. 또 저자가 얼마나 이 단어를 잘 쓰고 있는지 마가복음은 이 즉시만 알아도 돼요. 몇 번 나오나 한번 볼까요? 아, 나 보고 싶어. 몇 번 나오는지. 곧. 옛 거는 버전은 곧으로 번역을 했네요. 전부 57회. 마가복음이 40번 사용해요. 57회에서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번 찾아볼 만 하죠. 그죠? 마가복음의 특징, 기록의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다는 걸 알죠. 이 곧, 즉시라는 단어가 뭔지.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걸 찾아낸 거거든. 그러니까 학자들이 잘한 거 많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왜냐? 그들이 해놓은 재산이 있다니까? 재산 먹어야 돼요, 여러분. 즉시. 어떡합니까? 그들은 그들의 그물들을 버리고 그분을 따라갔다. 이게 믿음이 알았죠? 믿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믿음이야, 그냥.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내가 성경을 해석해 주니까 절대 니들이 해석하지 마 그러는 거 알았죠? 예? 모든 성경 여자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 주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성경 읽기의 기본 자세예요, 여러분. 제가 왜 성경을 읽으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성경은 성경이 해석해요. 그러니까 문자는 문자가 흐름 속에서 문장 속에서 해석이 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소설책도 그렇고 모든 문학책도 문자가 문자를 해석해 주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저자는 해석을 한다니까요. 나름대로 다. 근데 자기가 해석을 하고 자기가 감정이입을 많이 하니까 못 읽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순수한 성경 읽기는 이런 거예요. 기본은 뭐다? 성경을 해석한다. 그게 마가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근데 마가만 아니죠. 모든 성경의 저자는 이걸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고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보수주의자들이 이걸 말하면서 이걸 안 지키니까 문제라니까. 큐티하는 사람들이 성경 번역을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지 마음대로 번역을 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적용을 하니까 안 되죠. 그물을 버리고 그분을 따라갔다. 얼마나 정확해요, 지금 나온 이 메시지들이. 그쵸? 예수의 사역이 어떻게 깔끔하게 마가를 통해서 정리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안드레와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야, 너 어부인데 이거 바꿔줄게. 네, 나 이거 버릴게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시겠죠? 우리가 봤을 땐, 그죠? 작충우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뭐다? 믿음이라는 성격이 뭔지 아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물 받은 믿음은 자충이에요. 알았죠? 충돌이 생긴다고. 근데 그게 뭐 믿음이 좋다라고, 그걸 누가 믿음이 좋다, 나쁘다 판단을 해. 그분이 주시면 끝난 거죠. 성경을 읽는다는 게 바로 그런 힘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그 힘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성경을 안 읽고 자아에 빠져서 자아가 묵상을 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맨날 깨져, 그냥. 그러니까 맨날 회개한다니까.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수는 좌충우돌을 하더라도 어떡합니까? 스타로스를 향해 갔다니까요. 그게 믿음이라니까, 예수의. 예수가 여러분 꽃장 간 것 같아요?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앞으로. 그러면 예수도 좌충우돌이 생긴다니까. 근데 그 좌충우돌이 그게 감칠맛을 낸단 말이에요. 공생애에 아주 그 한 측면을 잘 설명하는 부분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으로부터 나와서 즉시 떠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고, 그가 광야에서 나오자마자 왕국을 선포하고 있는 이 모습. 그게 안드레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이제 니네들 시대지? 이미 알려준 거죠. 너네의 시대야. 너희도 즉시 곧바로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이야. 이거부터 시작해야죠. 내가 믿음의 사람이구나. 내가 믿음의 사람이야. 이게 프리덤이죠. 이게,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에클레시아고.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